제일 먼저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그들의 통제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큰 국경일을 보면 3.1절을 비롯해서 8.15 해방 기념일 등등 여러 기념절이 있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기억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또 그런 뼈저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믿는 가정, 믿는 교회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적으로 말하면 꼭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사, 민족사, 여러 큰 광의적인 넓은 범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05년 전에 일어난 이 3.1운동은 정말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비록 맨몸으로 비무장으로 출발했지만은 또 실패한 무력 앞에 실패한 운동이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3.1절 독립운동이 있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해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원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됐다. 정말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3.1운동은 빛나는 정신이요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5.4운동은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중국에서 일어난 운동인 것입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독립선언서는 33인이 민족 대표로서 선언했습니다. 작성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인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인구 분포도로 보면 1.7%. 그러면 1000명 중에 17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가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동하는 교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이 그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만 하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벙어리 같은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비무장으로 맨몸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표출하고 그들의 비무력 앞에 당당히 나서는 그런 행동하는 교인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독립선언서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로 자유. 이 자주 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데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그 선언문 내용 자체가 성경적에서 가치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 사탄이 종의 멍에를 매려갈 때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떤 불의한 세력, 어떠한 권력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독립선언문에 그 민족 대표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 자유는 성경적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왜 우리가 일제 앞에 우리는 속박되어야 하느냐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내용 중에 평화입니다. 그들은 일제의 무력 앞에 어떤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항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원수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이 화평이 있게 한다. 피스메이커. 이 피스메이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화평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9절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이 화평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고 자꾸 싸움을 부추기고 사람도 보면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화평케.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무력은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으로 평화로 그들이 대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정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한 세력들에게 항거하고 저항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만 하고 있어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경을 붙이고, 여기에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아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아닙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뜻을 밝히고 평화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되찾기 위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편안하게 그런 있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세상에서 직접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부당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찌 보면 이 독립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요 기도의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고 또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되는 때에 이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불려가서 하신 내용이고 입니다. 그런데 이 2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독립선언문도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가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이러한 소리를 독립선언문을 어찌 보면 이 세상에도 선언했지만은 하나님께로 향한 탄원이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고 나에게 해결하지 못할 부당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입으로 먼저, 지금은 해결할 수 없지만 먼저 입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 내가 좀 사업이 안 된다, 지금 실패다, 이럴 때에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활한다, 이러한 선언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것이, 선언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선언하게 되면 첫째, 자기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귀가 듣고 있고 내 머리가 인식을 해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또 누가 듣느냐? 사탄이 듣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접근하면 안 되겠다. 저거 아주 보니까 아주 주가에 뚜렷하네. 저 사람은 성공하겠네. 그 사탄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 말이 이미 쓰러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부르짖어야 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노예 생활하고 얼마나 고된 노동하고 그들이 이 고통 소리를 부르짖었대. 하나님께 상담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도 그 독립운동은 실패하였지만 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내용이 어느 설교자의 것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했습니까? 배 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을 손들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떨어졌을 때 애굽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 일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종살이 하던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아니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함으로 일본이 손들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같이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일본에게 큰 재앙을 내림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 사람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종살이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큰 문제, 그런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를 얻고 나온 같이 여러분의 문제도
이와 같이 해결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한처럼 우리가 일제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종에서 확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해방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해방만 되었습니까? 해방 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믿음의 사람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지금 건국 전쟁의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고 기적의 시작도 지금 상영되고 있지만은 그 영화를 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아니 이게 이 아시아 대륙에 또 러시아 전부 빨간색입니다. 북한도 빨간색입니다. 의의 쥐꼬리만한 끝에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의 순수한 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되고 독립되고 자유민주국가 세우고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5절 6절로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국가가 정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우리 민족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하나님은 불신 세계나 믿음의 세계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특별한 보물이다. 내 소유란 말은 특별한 보물이다. 페쿨리어 트레이드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많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보물로 여기고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믿음의 선배들이 잘 지킴으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쟁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잿더미 속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구속사를 이어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언어적으로 말하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고,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면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하고 속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를 속죄하는 다리를 놓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그건 뭐냐?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은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 눈뜨는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그 정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은 약 25,000명을 지금 세계 전부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그들이 그냥 파송됩니까? 전부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생활비 또 거기 가서 전도비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해외로 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서 전파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큰 물질의 풍성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저 세계 만방에 먹여 살리고 세계 만방에 가서 경찰도로 타고 양식을 대줍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아니 세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세계 25,000명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돈이 나가고 이게 제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3.1절 기념예배 핵심이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 제사장 나라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십니다. 능력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쪼그라드는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돼가 날마다 풍성하고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아니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도 깨끗하고 구별되는 백성, 그러면 범죄가 적어요. 또 얼마나 선진국이 됩니까? 아주 젠틀맨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는데 이 3.1절 10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생활이 흐지하고 타락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고 교회는 자꾸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쪼그라들고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세계의 복음을 이틀 바랄 때는 그들이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영국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세계 곳곳이 인걸한 영국은. 영국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쪼그라들어. 로마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독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나라만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또한 세계사 관점이나 또한 이스라엘 역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딱 비춰볼 때 정말 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실천되었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실천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시대를 105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독립선언에 나타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 그 105년 동안 역사를 돌이켜볼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기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100주년을 20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자손만대 하나님의 보물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정신에 입각하여 그 기도하고 탄원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고 비록 그 운동은 나약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 구원시키듯 해방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105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오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 길만이 앞으로 이 복을 계속 누린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전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
교회 소식입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기점을 역으로 환산해서 40일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조항과 또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소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거입 당하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물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